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강단이 주님의 강단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왕을 좋아하세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왕 이름이 다윗이겠죠? 그렇죠. 다윗. 예. 사울 왕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별로 좋아하는 분 없죠? 예. 솔로몬 왕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이외에도 성경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는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4대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는데요.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열무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야, 이게 참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서도 함께 하신다. 직장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셨으니 이제 그 증거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뭐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자 다윗. 다윗의 처음 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뭘 하든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던,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던 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그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는데 하나님께만 구했어요. 계명을 또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자. 이스라엘의 행위는 뭐겠습니까? 죄악된 행위겠죠.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그렇죠? 참 하나님은 그러므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너희가 했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또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이제 떨쳐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여호사밧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나라가 견고했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래서 복받는 비결이 여기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 나오죠. 그의 계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했다는 거죠. 말씀의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죄악을 버리고. 이 세 가지. 그렇죠?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쉽지 않죠. 말씀에만 순종하고 죄를 끊고.
어쨌든 여호사밧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위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려움들은 찾아와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갑자기 닥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저쪽 바다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 무리가 또 있어요. 예? 네 사개국이 지금 연합해서 지금 침공을 해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도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압, 암몬, 마온 사람, 그리고 그 2절 내용으로 봐서는 에돔, 그렇죠? 모압, 암몬, 마온, 그리고 에돔까지 총 4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여호사밧은 이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뭘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군대를 소집했습니까? 아니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렇죠? 그런 걸 소집했습니까? 아니면 이웃나라의 도움을 막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역대하 20장 3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전쟁의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여호사밧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든 마음을, 그의 모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리더로서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했어요. 전쟁이 터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시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정치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였어요. 한자리에. 그 옛날 그 사사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던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호사밧의 금식 기도령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또 함께 나라의 그 위기를 또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서서 다음과 같이 이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의 위기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역대하 20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이 땅을 주시고 또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아브라함은요,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에요. 뭐 10년, 20년 전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BC 20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BC 872년에 즉위했으니까, 그렇죠? 거의 대략 12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12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다시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2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1200년 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하나님이고,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또 신약시대의 요한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요. 20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12절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아내와 남편과 어린이와 자녀들과 노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솔직하게 여호사밧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 이기겠습니까? 예? 이 국가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줄도 모르겠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전쟁 전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멀뚱멀뚱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 저 같으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죠? 전쟁 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막 사개국 쳐들어오니 전쟁 준비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기도팀들은 기도를 하고 막 뭔가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호사밧 왕은. 예?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그냥 서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여호사밧 왕은 그동안 제대로 된 군대 하나 만들지 못한 무능한 왕이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여호사밧 왕이 당시 보유한 그 군사력을 보겠습니다. 이 역대하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점점 강대해졌어요. 예? 유다의 견고한 뭘 건축해요? 요새, 국고성.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예? 여호사밧 왕은 힘이 있었잖아요. 유다는 힘이 있었어요.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호사밧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몇 명?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와 하나님이 몇 명? 28만 명을 거느렸고, 쭉쭉쭉 해서 큰 용사 몇 명?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의 17절,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그 다음은 18절에 몇 명?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 이게 끝이 아니에요. 19절에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왕을 모시는 자, 이외에도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 더해보니까 16만 명, 116만 명, 116만 명이에요. 성도 견고하게 건축했어요. 여러 국고성, 요새, 막대한 군사비를 질수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어요. 군사력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했어요. 철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어요. 이미 여호사밧 왕은요, 116만 명 이상의 용맹스러운 군대를 보유한 막강한 군사 강국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이요, 53만 명입니다. 미군은, 육군은 48만 명. 현대 그래요, 현재 지금. 그럼 옛날로 돌아가서 로마 제국, 당시 유럽을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의 그 보병 숫자가요, 38만 명이에요. 4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보다 더 옛날인 BC 870년대에 116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한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결코 여호사밧 왕은 약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어요.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성경을 보시면요, 아라비아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때였어요. 얼마나 그의 힘이 강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돈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본래 사람 본심이요, 좀 힘이 있으면, 나 좀 힘 꽤나 쓴다고 힘을 좀 드러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사람 본심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과시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랑의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바로 나예요. 나로부터 옵니다. 조금 힘이 있으면, 조금 돈이 있으면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 그래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니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호사밧이 보유한 군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여호사밧이 거느린 용사들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견고한 모든 성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명예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생명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의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세요. 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세요. 야하시엘에게.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성령의 충만함이 왕 아니어도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흔손 여이엘의 중손 스가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 시대에 그 아삽도 그 여두둔 갑자기 이름이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명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지. 그 성가대를 책임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의 자손이었어요. 야하시엘은. 야하시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보시면 역대하 20장 15절 1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있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야하시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대단한 그 영적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왕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야하시엘은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경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성가대의 어떤 지휘자로 노래하는 자로 항상 성령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실력. 평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선포의 내용은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전쟁 전략이 또 나와요. 내일 이제 전쟁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시스 고르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대열을 이루고 대열만 이루고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네가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 대열만 맞추고 서 있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 나의 문제는 사실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환난도 나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이 같은 예언적 선포 앞에 참 여호사밧 왕은 참 된 왕이었어요. 보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 그 야하시엘의 그 선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냥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자 모든 유다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해요. 그리고 찬양팀 레위 사람들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는 큰 하나님이다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누구 하나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이 말씀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좋다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래야 내게 된단 말이죠. 내 것이 돼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그 다음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갑자기 성가대를 조직해요. 예? 성가대 조직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보면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그냥 나가라. 서 있어라. 라고만 했는데 여호사밧은 한술 더 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서 또 거룩한 그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그렇죠? 예복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군대 뒤에서 따라온 게 아니고 군대 앞에서 앞장섰어요. 네? 군대가 뒤에 있고 성가대가 앞에 있고.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예, 우리 함께 한번 올려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시 영원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4절 끝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찬양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 군대 앞에 서 있는 그 성가대가 노래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노래와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의 예배가 시작될 때에 그들의 간구가 시작될 때에 그렇죠? 그들의 힘찬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어요. 그 복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복병이. 예? 천사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에요. 이 복병이 도대체 어디서 온 복병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예? 이 복병이 어디서 나타난 복병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벽한 계획,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벽한 전쟁의 전략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 내 상식을 뛰어넘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셨어요. 제 계획을 항상 뛰어넘어요. 제 예상을 항상 뛰어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복병을 두어서 결국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24절 마지막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모든 군대를 멸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완벽해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만 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정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정말 그 전쟁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을, 모든 계획들을,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의 큰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이 정도의 큰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가족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로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사업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정말로 놀라워요. 국가적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 주세요.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